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나왔는데 15절까지만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박 앞에 일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린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 뭔가 반복되어지는 공식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제가 6번을 하는 동안 시대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고 장소도 달랐어요. 근데 항상 동일한 공식이 항상 하나님의 전쟁에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씩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숙제가 빨리 끝내는 거라서 제가 빨리빨리 답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도 3만 명이 있는데 그것도 많어. 줄여 해가지고 300명으로 줄이게 되어지죠. 그 300명 갖고 사실은 3만 명을 넘는 6만 명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사실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전쟁할 때는요 숫자를 중요치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째로 또 재미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팀을 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돼.
동고제자 어떻게 이길 수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공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을 왕이 세워졌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뽑은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어지죠. 가나안을 전체를 다스릴 왕권이 되어지는데 밑에 있던 우리가 남겨두었던 지난번에 사사기 때 묵상했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작은 땅, 그 밑에 있는 가드와 아스못 이쪽에 있는 곳들에 사람들을 그 성읍을 놔뒀더니 거기서 이제 재앙의 씨앗이 커져서 이 블레셋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갚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어쨌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나라를 모아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믹마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블레셋이 막 코앞까지 막 올라온 거예요. 바로 강 건너 바로 코앞까지 진영이 오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해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본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 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이제 갈아치울 것입니다. 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사실은 지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 앞에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에서 진짜 많으면 뭐라고 비교한다? 모래알처럼 많다. 그러니까 적군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냐? 2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 아래에 머물렀고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 지금 몇십만 대 600명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블레셋은 상처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한 번 놀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적은 군대로 적은 숫자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믹마스를 흩어주고 양쪽에 대치 중에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600명 갖고 그 수만 명을 싸울 수 없는 아주 철저히 진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공략에 지금 물려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들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일까 아닐까 지금 그걸 보면서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600명 갖고 싸우려니까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친구면서도 사랑을 나눌 정도로 연인분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울 정도로 삼았던, 그래서 다음 왕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윗 왕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나단인데요. 이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전쟁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전쟁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사실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고 보여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 같고 문제가 나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사실 누리답교회가 정말 이제까지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은 건축을 해왔습니다. 가양동 지하 다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천동 6층 상가, 홍도동으로 이곳에 이전해서도 끝이 안 나고 사택을 구입하고 한 채로 부족해서 두 채를 사게 되어지고 주차장에 있는 구입하기 위해서 집을 세 채나 구입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무주에 있는 땅을 사고 무주에 사택을 짓고 이번에는 또 뭐합니까? 무주 수양관을 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 모든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가만히 묵상했어요. 사실 우리가 20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횟수를 세보니까 대략 몰라도 7년, 8번 정도 거의가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2.5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 한 3, 4년 뺀다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재정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담임 목사님의 욕심이 아닐까? 아니면 이게 감당이 될까?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대변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꼭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막 수없이 질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될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던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뭐 한 번에 건축하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 교회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왜 우리는 굳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쁘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야, 나는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주차장 있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를 나는 보기 원해. 나는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너희들 향한 계획이 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쓰지. 나는 너희들이 그쪽 주차장을 짓든 무주의 수영관을 짓든 그거는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크게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것들을 통하여져서 나를 신뢰하며 나를 의지하며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걸 너희들이 깨닫게 하길 원한다 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셨군요. 사실 우리가 주차장 있으나 없으나 사실 그게 중요치 않아.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동네 주차하면 다 돼. 굳이 막 몇십억씩 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왔죠. 뭐 그것도 그거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사실 열흘이면 갈 길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는가? 시험하려고. 시험이 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험을 왜 봐요? 명탄아 시험을 왜 보니? 학교에서 보라고 하니까요. 기지? 짜증나는데 그걸 왜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험 보는 목적이 있죠. 뭐예요? 공부하라고. 네가 얼마큼 아는지 테스트할 건데 네가 그걸 모른다면 공부하라고 사실은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알고 넘어가라고. 네가 뭘 모르는지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계속 던져주는 건 무엇이냐? 니들이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단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우리 1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요나단의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대로 건너가자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단 2명이서 수십만의 대군과 싸우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거는 진짜 기름통 들고 가스불에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든 것보다 더 무식한 일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척후병으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싸우겠다고 둘이 다 호련단신으로 적군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한 20, 30대 1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싸움 좀 하고 하면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십만 대 2예요. 이거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야 숫자에 달리지 않았어. 이거 갖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얼마나 무모하냐면은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웃겨요.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3절에도 나와 있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성경은 그냥 쓰여진 말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쓰여진 거예요. 사실 이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이거를 목숨 걸고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군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고와 명령에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가장 총사령관인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탈영이라 그러죠. 탈영. 디피라는 영화가 나온 것처럼 탈영물 잡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탈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난 명분이 있어서 탈영한 것도 아니고 2명이서 수십만 명을 지금 싸워서 이기겠다고 간 거니까 진짜 미친 짓이에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설령 그것이 성공했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군법에 따르면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보장도 없는 거예요.
설령 가가지고 막 위기에 처했어. 그러면은 알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지원병을 보내달라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원병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굳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얘기하고 나 갔다 와 내가 둘이 싸울게요라고 하면 됐는데 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중요한 앞에 이야기와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아버지는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했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던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데 자기 방법을 취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차마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싸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참 재밌는 게 사무엘 선지자가 떠난 그 역할을 자기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전쟁하고 있다 갑자기 제사장 얘기가 왜 나오지? 라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노라. 참 재밌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를 입고 있어요? 에봇. 자, 왜 굳이 이걸 써놨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면 에봇을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원래 에봇은 언제 입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이룰 때만 입게끔 되어져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서 대속죄일에만 사실은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만 에봇과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사실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하냐? 사울왕은 이 아히야를 데려와 가지고 전쟁 한가운데서 원래는 이게 지금 어디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입어야 될 옷을 전쟁 한가운데 와가지고 입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기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굳이 그러면 아히야라는 이름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이렇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한 신분을 알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첫 번째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눈이 어두웠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로 자빠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져 죽은 하나님이 꺾으신 그런 제사장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언급했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나와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속전말로 개차방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그냥 불에 타 죽은 이게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굳이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았던 성방에서 일었던 제사장의 가문들을 이끌어내서 그 가문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한 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에서 별로 쓸데없는 자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라는 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사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놓고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모습에 이렇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쇼로 보이는 거예요. 쇼로. 하나님을 진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쇼를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단 한 명,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 그냥 무기를 든 소년, 용사라고도 나오지 않았어. 소년을 데리고 적군으로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거는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요,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사랑했어. 정말로 그가 말이라면 정말로 죽을 똥살똥 별짓을 다 했어. 심지어로 사라가 아이를 못하니까 하갈을 가가지고 아내로 삼으라니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겠다고 내가 사라의 말이라면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갈을 취향대로 여종을 취할 정도로 사실은 아내의 말에는 충성된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아내만 위에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자신의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는 상의하지 않고
그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갈굼을 수준을 넘어서 아마 살인이 났을 거예요.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죽으라고, 차라리 당신이 죽지 왜 왔냐고, 막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왜요?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런 도전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이 나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만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집사님 와봐, 한입 해봐. 이거 어떤 거 같아? 이거 어떤 거 같아? 저기 가가지고 이거 어떤 거 저거 같은 거 같아? 그냥 온갖 푼수는 다 떨어. 그래서 될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떠드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가 뭔가 확증을 받고 싶어. 목사님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목사님 될 거야? 안 될까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일하셔야 돼요. 빨리. 막 하나님을 땡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까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를 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편을 나누기는 건데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할례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모욕당해서 되겠느냐?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셔야 된다. 이 모습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이 뒤에 있는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비유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부를 때 이러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를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욕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사실 요나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호련 단신으로. 다윗도 호련 단신으로 나갔던 것처럼 요나단도 호련 단신으로 나갈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의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사울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신학적인 얘기라 조금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 뒤에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요나단이 고백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해석해 보세요. 어떤 말로 들리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우리 번역이 사실 문제예요. 번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자칫 잘못 보면은 요나단이 처음에는 뭐 호기롭게 가겠다고 내가 2만 명이고 뭐고 내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욕먹인데 가겠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 사람이 얘밖에 없네. 거기다 뭐 승민이 또래 돼 보이는 뭐 저기 있는 명찬이 또래 돼 보이는 이런 중고등학생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쫄렸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할라나?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벌어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뜻하시면 반드시 일해 주실 거야. 그러나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쭤볼 거야 라는 표현으로 사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갔죠. 교회 이름으로 막 선교한다고 막 건축한다고 가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건축해야 된다고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권유를 걷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밀고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우리 계획 세워놓고 나 이번에 식당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물어보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내가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뭐 요리는 이걸로 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팔 거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할 거고, 다 이미 사람들을 섭외해 놓고 돈 다 불려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럼 축복해 주셔야죠. 부자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뭐 하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 요나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부를 찬양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전 이 가사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지금 요나단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진 않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말하는데 이 7절에 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참 보면서 참 마음에 뭉클했어요. 뭉클했는데 어떻게 뭉클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사실 이 말은요, 병기를 든 소년이 한 말이에요. 뭐가 이 소년이 뭘 하겠다고, 이제 막 10대 된 소년이 창 하나 들고 있는데 뭘 하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렸느냐, 이 소년의, 이 병기를 든 소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거 정말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년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겠다. 내가 마음을 너와 같이 하고 있다. 네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아가라. 내가 따라갈게.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도 있지만 사람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건축할 때 그냥 한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요.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이거 맞아? 기도 좀 해줘봐. 기도 좀 해줘봐. 날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목사님 올 때마다 한 몇 개월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빨리 목사님 기도해줘봐. 나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뜻이 맞나? 그러면은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답니다. 간증을 받고 확답받고 그걸 한 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번 다 확답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잊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답을 받을 때까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서 내가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물어보고 진짜 맞아요? 하나님 진짜 뜻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주시는 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확답을 주는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무엇이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부어봐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양털 위에 비를 내려보세요. 하나님, 이번엔 양털 빼고 바깥에만 비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표징을 구해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저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지막 최종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컨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확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뜻이 되어지면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요이 땅 하고 달려가야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 다 준비되어졌고 다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됐습니까? 진짜 내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진짜 하나님 이거 돼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넉넉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계획해놓고 내 방법으로 나가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확증되어지면 그게 늦을 것 같아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인을 줄 거다. 우리가 물어보자. 거기서 한번 해보자. 물론 좀 점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굳이 여기서 또 재밌는 모습이 무엇이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올라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상황을 보면은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지금 수십만 명이 여기 절벽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이 절벽 사이, 아까 3절에 나왔죠, 양쪽 계곡에 있는데 그 계곡은 깊은 계곡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군은 여기 있고 절벽 사이로 상대방은 적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깊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뺑 돌아가서 지금 적군을 향해서 밀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죽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이 위에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적군이 2명이 와서 척후병이 왔어. 그러면 이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얘들을 잡아서 족을 치든지 도망 못 가게 빨리 내려가가지고 얘들 도망가는 길에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군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와봐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얘를 안 죽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내가 쉬운 길, 편안한 길을, 내가 도망갈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갈 길을 차단하고 배수진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으로 올라가라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번에 올라가다가 활 한번 돌 하나 똑 떨어뜨리거나 이러거나 활 한번 쏘면 다 죽어. 어제 지금 들었잖아. 손과 발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두 손 놓고 무기를 들을 수 없고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공선전하듯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적군에서 한번 와가지고 공격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는 각오가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내가 올라가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요, 우리의 살 길을 다 배치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왜 해요? 내 목숨 걸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미 뒤에 길을 다 만들어놔. 이미 피할 길 다 만들어 놓고 피할 거 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고 아니면 말고요. 피할 길은 여기 피할 길이네요. 하나님 나 여기 피할게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을 게 이거예요. 요나단은요,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2대 수십만 명이 싸운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갈지 모르니까 아예 피할 길 없이 올라오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5분 내로 마칠 거예요. 12시 딱 끝날 건데 드디어 결쟁이 벌어지게 돼요. 둘이 결박을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참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요나단이 지나가면 앞에서 우두두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 자동으로.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나요? 막 지금 막 칼신에 올라왔는데 적군이 올라왔는데 구경하고 있다가 얘가 올라오니까 지금 앉아서 쓰러져 죽었어 그냥. 그러면 뒤에 어떤 창들는 자가 와가지고 쿡쿡 찔러가면서 죽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 올라가가지고 칼 들고 싸워가지고 야 죽어 하면서 막 칼싸움 했겠죠. 실제 모습은 그럴 수 있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요나단의 발 앞에서 엎드려졌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인 줄 아세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법궤를 빼앗겨요, 이 블레셋한테. 그래서 이걸 놓으니까 막 재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옮겨 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디에 갑니까? 다곤 신상 있는 데가 법전이 어쨌든 법궤니까 성물이니까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거기 있는 성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법궤를 향하여져서 쓰러져서 지가 쓰러져서 머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다 그들을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들을 꺾으신 거예요. 그들의 목을 쳐서 스스로 넘어뜨린 거예요. 요나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올라갔더니,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한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다. 아무리 세력이 많다 한들,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지금 눈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엎으시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스라엘 표현법인데, 이 가리라는 표현이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 한 가리라는 게 무엇이냐? 4km 평방미터. 4km 평방미터에서 4km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나절 가리라고 했어요. 그럼 몇 킬로일까요? 평방 2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 지금 절벽을 올라왔어요, 힘들게. 여러분 절벽 타보셨나요? 우리 지은이가 열심히 절벽 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절벽이 아니라 이거는 뭐 밧줄이나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됐어. 거기 아까 표라고는 뭐라고 나왔어요? 깊은 절벽이란 표현이에요. 그 아까 그 바위에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름 자체가 깊다, 떨어진 낭떠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깊은 낭떠러지를 갖고 올라갔어. 힘 다 빠졌겠죠. 헥헥거리고 있는데 오자마자 적군하고 싸워야 돼. 근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2km를 떠다니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떠다니게 해서 몇 분이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킬로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km 뛰어보셨나요? 1.5km 우리 10분 내로 뛰기도 힘들어요. 근데 2km를 하루 종일 떠다니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의 전쟁, 거의 진짜로 엄청난 전사들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청차하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특전사들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km를 떠다니면서 몇 명을 죽였더라? 20명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 둘이서 수백 명이 거의 진을 치고 있는데 20명이나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하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칼을 막 하루 종일 휘두르고 2km를 떠다니면서 싸워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여러분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죄다 아프네. 죄다 독감 걸리고 죄다 아프다고 골골대리고 막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있네. 물론 그렇다고 나오신 분들이 뭐 안 아프다,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닌데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몸부림쳐야 될 분들은 죄다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사단의 영적 싸움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죽도록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못 나와요라고 기도하면 목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럼 집에서 온라인 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죽을까 하고 나오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벽 오르는 거 쉬울까요? 20명과 싸우는 거, 하루 종일 싸우는 거 쉬울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쉬운 건 없어요. 정말 죽을 동 살동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면 하나님이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권적인 초인적인 힘,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떨림. 이 떨림이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면 공포,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이 올라와서 20명을 죽었어. 근데 지금 적군은 수십만 명이 있어. 여러분 전쟁이 장난인가요? 20명 죽었다고 그거 갖고 쫄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면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죽을 각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쟁하면서 20명 안 죽어? 수백 명, 수천 명 죽어도 사실 그들은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왔어요? 20명 죽었는데 쫄게 만들었어. 사실 전체에 비하면 1%도 안 돼. 0. 몇 %밖에 죽지 않았어. 전력에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쫄았다, 두려웠다. 심지어 여기서 표현한 게 뭐예요?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 있는데 10만 원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거 갖고 아까워할까요? 아이씨 운이 없었네. 그럼 넘어가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해 이 20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 20명 때문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초반에 제가 블레셋이 이들을 지금 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절벽이라는 지형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돌아서 그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왜? 이들은 봐왔어.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연합지파들이 한 방에 무너지고 하늘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온 군대가 진멸하는 것을 이들은 봐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몸속으로 체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0명이 죽었지만 지금 이 사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인이라는 걸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20명을 죽여 2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블레셋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권세 앞에 쫄아있고 물질 앞에 쫄게 만들고 명예 앞에 쫄게 만듭니다. 야 너 물질 앞에 안 되잖아. 너 건강 앞에 안 되잖아. 명예 앞에 안 되잖아. 우리가 끊임없이 조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되어지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재밌는 게 뭐가 나와요? 땅도 진동하였더라. 시편 104편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심지어 땅들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떨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2명 때문에 땅이 떨 정도로. 그 둘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하니까. 아까 그 소년의 입술에 고백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마음을 같이 한다.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2명의 목숨 걸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따라가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열어놓은 것 같아. 그들의 영혼을 열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떨 수밖에 없죠. 20명 죽었다고 떨 일이 뭐가 있어? 그 2명 갖고 쫄 일이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컨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내가 죽는 길을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사경의 길하고 사지라고 나가는 길을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불 좀 꺼주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뜻이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좁니다. 세상을 향해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지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끊임없이 믿음을 드러나기 원하시며 믿음으로 살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구구하고 세상에 볼 때는 아무리 될까 같지 않은 그 길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묻고 또 물어나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목도했던 것처럼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였을세라고 결함이었을세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환경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묻고 물어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 싸우니 기도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과 주고받고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서 게으름은 죄라고 하여 싸우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묻고 또 묻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